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있는 내용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 헛되다 하는 것이죠.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에 있는 전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 한 구절을 찾으라라고 하면 전도서가 시작되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니 어떻게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이 자연스러울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멋이 있기까지 하죠. 야, 이래도 말이 되는구나. 어쨌든 전도서에 있는 전체 내용을 가장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 한 구절을 꼽으라면 전도서 1장 2절을 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도서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거를 2개로 나누면 전도서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 내용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줘요. 솔로몬이 자기 일생의 삶과 자기가 직접 경험한 모든 경험을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그것도 해보고 또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또 그것도 누려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그것도 해보았는데 결국은 다 헛되더라. 자기의 모든 경험 속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서 11장과 12장은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 또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 전도서의 결론으로 11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 맨 먼저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절 보세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사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구절도 그런 난해 구절 가운데 하나로 분류가 돼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구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 구절을 난해 구절로 나누는가?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장사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표준 새 번역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1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구절을 그렇게 번역했어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여러분 당시 무역은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물 위에서, 강 위에서, 바다 위에서 이 강과 바다를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어요. 육로가 발달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말은 너에게 여유가 있다면 돈이 있다면 너는 그것을 무역에 투자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네가 큰 이윤을 남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특별히 2절에 나오는 나눠준다
라는 말이나 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라는 말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를 찾기가, 설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므로 1절에 있는 내용은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남을 도와라. 너에게 여유가 있다면 남을 도와라. 특별히 물 위에 던져라 라는 말은, 여러분 무엇인가를 물 위에 던질 때는 어때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물 위에 던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다시 그것을 돌려받거나 다시 그것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너에게 무엇이 있다면 마땅히 도와야 될 다른 사람을 도와라. 돕되 어떻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물 위에 무엇을 던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물 위에 던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금덩어리를 주었던 형제 이야기를 잘 아시죠? 형제가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금덩어리를 딱 줍고 나니까 어때요? 형은 갑자기 동생이 미워지고 동생은 갑자기 형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 혼자만 있을 때 이 금덩이를 주었으면 다 내 것인데 형이 같이 있을 때 또 동생이 같이 있을 때 주었기 때문에 어때요? 이걸 나누어야 되잖아요. 갑자기 옆에 있는 형이 미워지고 동생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서로 마음의 표현을 하지 못하고 동생이 없었더라면, 형이 없었더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금덩이를 가지고 길을 가다가 마치 다리 위를 지나갈 때 그 금을 강에 던져버리는. 형이 그 금을 강에 던져버렸어. 동생이 그 모습으로 깜짝 놀라서 형,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금덩어리를 주는 순간부터 네가 미워지기 시작했어. 네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다가 그 생각이 동생을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까지도 갖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금덩어리를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처럼 무엇인가를 이 강에 던져버린다는 것은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그저 주어버리는 것. 너희는 남을 위해서 베풀고 구제하되, 베풀고 구제할 때는 바로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태도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아무 사심 없이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그 말은 당시 중동 지역에 사용되고 있던 속담 속에서 그 의미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착한 일을 하라. 그런데 그 착한 일을 할 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저 주는 마음으로 그 선행을 행하라. 구제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속담과 얽힌 이 중동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어요. 중동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아주 어린 왕자가 있었어요. 이 어린 왕자는 강에서 수영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이 왕자가 강에서 수영을 하는데 옆에서 지키는 사람들이 잠깐 눈 파는 사이에 이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고 말았어요. 종족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왕이 그냥 온 군대를 동원해서 이 아이를 찾는데도 한 주간이 지나고 두 주간이 지나가는데도 이 아이 시체조차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강 하류 쪽에서 이 아이가 발견됐어요. 왕자가 발견됐어요. 강 가운데 있는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에 이 아이가 걸려서 그 바위에 위에서 그냥 바위를 붙잡고 간신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찾아졌을 때 아버지가 그 아이 왕자를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네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내가 정신없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마침 강 한가운데 바위에 내 몸이 걸려서 이 바위를 붙들고 지금까지 살 수 있었다. 아버지가 다시 물어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2주간이 거의 다 됐는데 어떻게 네가 그 바위 위에서 네가 물에 빠져 죽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어떻게 거기 살 수 있었느냐? 아버지 정말 이상한 게 내가 그 바위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날마다 가죽 부대 하나씩 떠내려와서 가죽 부대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먹을 것이 들어있어서 떡이 들어있고 빵이 들어있어서 그것으로 먹고 지금까지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 왕이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는지 또 사람들을 시켜서 그 사람을 찾아요. 천신만고 그때 그 사람을 찾았어요. 어떤 사람이 저 강 상류에서 가죽 부대에 날마다 음식을 넣어서 매일매일 떠내려 보냈어요. 아니 네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하라. 그리고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그대에게 어느 날 반드시 보상이 있으리라. 라는 그 속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시험해 보기 위해서 날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중동에 그런 속담이 있고 중동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 오늘 본문이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이 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됐죠. 그것은 뭐라고요? 남을 도우라, 남에게 베풀라, 남을 구제하라 라는 그런 의미. 2절을 보면 그것이 보다 분명해져요. 2절 보세요. 7배개나 8배개나 나누어 줄지어다. 자, 이것은 분명히 1절이 무슨 장사의 개념이나 무역의 개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7배개나 8배개나 나누어 줄지니라. 자, 여기서 7이나 8의 의미가 뭘까요? 꼭 7명이나 8명, 7, 8명에게 그처럼 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죠.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네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몇 번을 연습해야 된다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모두 몇 번이죠? 490번.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 490번만 용서하란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물론 여기서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그것이 꼭 7명, 8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70번씩 7번, 7번씩 70번이라는 말이 꼭 490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들에게 끝까지 그렇게 하라 라는 의미이지만 한번 숫자적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7, 8명에게 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푼다는 것 참 힘들게 느껴지죠. 왜? 끝이 없는 일이잖아요. 해도 끝이 없어요. 자,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7명이나 8명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7명이나 8명에게 선행을 행하고 7명이나 8명을 구제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책임이다. 한번 그렇게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한번 시작해 볼 만하죠?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내 일생에 내가 7명, 8명에게 정말 내가 베풀 수 있고 꾸어줄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만 해도 우리의 삶이, 또 이 사회가 놀랍게 바뀔 거예요. 사실 한때 우리 한국 어땠습니까? 4명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뭐 지금 그리스도인의 수가 자꾸 줄어든다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많이 줄었다 하더라도 7명 가운데 1명, 8명 가운데 1명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번 뭐 산에나 이런 데 한번 놀러 한번 가보세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사람들 부른 호칭이 뭐 그런 말을 듣지 않을 곳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참 그럴 때 얼마나 사실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리 뭐 그리스도인이 줄어들었다 해도 7명에 1명, 8명에 1명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들이 내가 정말 내 주위에 있는 7명, 8명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겠어요, 바뀌지 않겠어요? 변하겠어요, 변하지 않겠어요? 틀림없이 바뀌고 변화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7명에게나 8명에게, 이것이 물론 그 숫자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한번 받아들여도 우리가 전혀 손해날 것이 없어요. 왜? 아이고 뭐 7명, 8명 그저 그것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모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시작도 못하고 포기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일생 살아가면서 적어도 7명, 8명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 번 더 그 일을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7명이나 8명에게나 그것들을 나눠주어라 라는 것은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라 라는 의미만이 아니,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1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까 분명히 무리에 던지라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베풀어라, 나눠주어라. 그런데 여기서는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행한다면 원래 여기 말씀에 본 의미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요. 뭔가 기대하고 주는 것 옳은 방법은 아니. 그러나 주지 않는 것보다 낫지 않나요? 아까도 제가 7, 8명에게라는 말이 꼭 7, 8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나 그렇게 넓게 생각하지 말고 7명, 8명만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한 것처럼 정말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바에는 대가를 기대하고라도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또 저 사람이 저 어려운 가운데서 잘 벗어나서 잘 살게 되면 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을 날이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라도 나눠주어라. 주지 않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어요. 너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다시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 의미가 뭔 것 같아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주어라. 왜? 앞으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 남을 구제하고 돕는 일이 내 도움을 받는 당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일이다.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지만 내가 언제 도움이 필요한 지경에 처하게 될지 알지 못한다. 왜 이 말을 했겠어요? 네가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면 네가 나중에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때 그것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고린도후서 8장 13절과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을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더 어려워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균등하게 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있을 때 남에게 베풀면 네가 필요할 때 또 그 사람에게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내 것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내 것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 귀에 뭐가 쏙 들어오죠. 내 것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에게 주라.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내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그저 쌓아놓고 모아놓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방법이다. 내가 무엇인가를 잃게 되었을 때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7배게나 8배게나 나눠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7개, 8개로 나누어 놓는, 분산시켜 놓는. 요즘 분식 회계란 말이 참 유행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을 7개나 8개로 나눠 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나눠 놓으면 네가 어려울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밀양 장시성을 가진 한 부자가 살고 있어 수천 평의 땅에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자기 옥수수 밭에 갔더니 그 동네 아주 가난한 과부가 6살 배기 아기를 데리고 자기 옥수수를 막 몰래 따고 있는 거예요.
옥수수 밭이 크잖아요. 들어가서 따도 안 보이잖아요. 예, 자기 밭을 돌보다가 그런 모습을 봐서 화가 너무 났어요. 당장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혼을 내서 내쫓고 싶었지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집으로 데려가서 양식 한 자루를 내어주면서 또 딴 옥수수까지 가지고 가서 아이와 함께 먹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나라의 국토건설부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포에서 마산, 뭐 여러분들이 아는 지역이 있는지 지역을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이 국토건설부에 일하면서 구포에서 마산, 구포 지역과 마산 지역을 잇는 다리를 놓고 그 책임을 이 아들이 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업자들을 이렇게 공모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전에 자기 어머니와 자기를 도와줬던 그 장씨, 밀양의 그 장씨성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마치 건설업을 하면서 거기에 입찰을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그것을 알게 됐을 때 이 과부의 아들이었던 이 국토건설부에서 일하는 그 아들이 이 장씨성을 가졌던 그 부잣집 아들을 그 다리 건설업자로, 건축업자로 선정을 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또 뭐 자기를 도와줬다는 이유로 이렇게 좀 업체를 선정한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뭐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럿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뭐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외적으로 그 사람이 그 회사가 그 일을 할 만한가 하는 것들은 다 파악할 수 있지만 예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 아버지의 인품을 보았을 때 그 아들의 인품도 좋을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장씨 부자의 아들도 수억을 벌게 되고 또 얻게 되는 그야말로 어때요? 쌀 한 자루, 곡식 한 자루, 뭐 쌀이었는지 보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곡식 한 자루 손에 쥐어준 것이 후에 그렇게 큰 것으로 돌아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굳이 그런 이야기,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누어 주는 것이 내 것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아까 고린도서 8장에 있는 내용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리는 뭐 일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역시 은행이죠. 역시 은행이죠. 은행에 있는 것만큼은 그래도 그러다가 우리는 얼마 전에 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분명히 내 통장에 들어있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정말 아무런 거기에 어떤 부정도 없고 부패도 없고 잘못도 없는 순수하게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은행에 넣어놨는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무슨 저축은행 사건, 뭐 동양 뭐 증권 사건 뭐 해가지고 분명히 내 것인데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도 내 것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유대 잠언 가운데도 그런 말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잃어버린다. 주는 것만이 남기는 것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나 주는 것은 남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 잠언이 있어요. 성경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은행에 있는 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집안에 뭐 현찰이나 쌓아두고 있다가 결국은 도둑 맞고 빼앗기고 하는 일만 생각했지 은행에 있는 돈은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역시 은행에 있는 돈도 불안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저 해외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무슨 뭐 섬, 무슨 제도에 있는 은행에다가 또 돈을 다 갖다가 쌓아놓는데 결국은 또 어때요? 그것까지 다 찾아가지고 또 다 빼앗기는 그런 일도 또 우리는 너무 자주 보잖아요. 이 세상에 내 것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지구 끝까지 가도 없어요. 오직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 그것만이 진정으로 네 것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너의 모든 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뭐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요 하나님께 한 것이 곧 하늘에 쌓는 것이
반대로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나보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을 내 주위에 두시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물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고 내 인품이 뛰어나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을 베풀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그들에게 나눠주리라, 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죠. 그러나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사랑하고 나눠주고 베풀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해요. 내 주위에 그런 자들을 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러한 기회가 너희에게 주어졌을 때, 그럴 힘이 너희에게 있을 때 그들에게 베풀고 나눠주어라. 너희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여기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진다. 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잔뜩 수증기를 머금으면 오늘 갑자기 비가 쏟아진 것처럼, 비가 쏟아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게 붙여준 모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꾸어주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언젠가는 너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구름에 잔뜩 물이 머금해지면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너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것에 그냥 있으리라. 이것도 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말은 어때요? 나무가 쓰러져요.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손은 나는 것 같아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때요? 사람들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이 되고 땔감이 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내가 나누고 베풀고 그것이 당장 내게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내게로 오히려 유익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될 당연한 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은 그럴 때가 못 되죠. 그렇죠? 아직은 그럴 때가 못 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아직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주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해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기회가 내게 주어진 바로 지금 그 일을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4절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자, 풍세를 살펴보는 자. 비가 올 것 같아. 아이고, 오늘 씨 뿌리면 안 되겠다. 오늘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내일 하자. 그런데 비가 안 와요. 아이고, 오늘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하고 또 넘어가요. 내일도 하늘이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안 되겠다. 자꾸 미루면 결국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못하면 어때요? 결국은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풍세만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입니까? 우리가 너무 없어서입니까? 너무 가난해서입니까? 물론 그런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는 그야말로 열에 하나, 백에 하나. 우리가 우리의 형편대로 행하면 되는데 내 형편대로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그냥 풍세만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구름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말고 좀 더 나아졌을 때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시편 126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그 앞에 뭔가 한마디가 덧붙여져 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도무지 지금 씨를 뿌릴 형편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내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내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 당장은 엄청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1절 속에도 바로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물 위에 무엇을 던지면 어때요?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흘러내려가 버리면 끝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 구워주고 나누어 주었을 때 결국은 그것이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형편이 나아지게 되면, 그럴 만한 때가 되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하지 못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기다리게 된다. 좀 더 확실한 때, 좀 더 분명한 때,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그저 영원히 기다리게 될 뿐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행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보세요. 요셉의 일생을 보면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남에게 무엇을 베풀고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형편,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집에 살면서도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그러다 결국은 팔렸죠. 나무집 종살이 했죠. 그러다가 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어때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종살이 하면서도 어때요? 정말 그 종으로서 자기 주인을 최대한 잘 섬겼어요. 감옥살이 하면서도 어때요? 함께 옥중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행하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그들을 섬겼어요. 결국은 그것이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자기에게 엄청난 것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고 더 큰 것들,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작게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크게는 자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풍세나 살피면서 좀 더 확실한 때를 기다렸다면 그는 여전히 평생토록 기다리다가 그 시간을 다 낭비하고 보내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형편 가운데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붙여주는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고 자기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었던, 자기가 평생 자기만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이루고 행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주신 날이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순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들이 내게 주어지면 놓치지 않고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내일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자, 성경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이런 일들을 오늘 지금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 잠언 27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내일 하겠다는 것이죠. 다음에 하겠다는 것이죠. 이번 말고 다음에. 너희는 결코 그러지 말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행하라.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세요? 너희가 너희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것이. 2절 말씀 보세요.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오늘 본문에 사실 가장 중요한 말은 이것이에요. 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이 말이기 때문에. 너는 모른다. 무엇이 너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너에게 손해가 될지 너는 알지 못한다. 오늘이 좋은 때인지 내일이 좋은 때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내게 기회 주어지는 대로, 내게 주어지는 대로
아까 6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아침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저녁에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라. 왜?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상황 파악하고 할 만한 때 기다리지 말고 무조건 너에게 기회 주는 대로 오늘 해야 할 일, 지금 해야 할 일, 그 일들을 행하라. 자, 우리는 알지 못해. 어떤 일이 잘 될지. 어떤 때가 더 좋은 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죠? 심는 대로 거두리라. 또 한 가지 좀 더 구체적인 것 있다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것만큼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이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가는 자로서 또 보내는 자로서 또 일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또 바자회를 행해. 자, 이런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그저 어떤 교회에서 행하는 한 가지 일, 그냥 행사, 어쩌다가 행해지는 그런 행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으로 알고 이 기회, 이 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어떤 일이 내게 유익이 되고 어떤 일이 내게 손해가 될지 난 몰라요. 아는 것은 오직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 이것만이 분명한 사실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래야만 여러 날 후에 내가 반드시 찾게 해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손해나고 다른 사람들은 유익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면 네가 힘이 부족하고 힘이 없어질 때 네가 또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대로 오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며 살아갈 때 정말 아름다운 열매, 기쁨의 열매들을 풍성히 거두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